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얘기했고요. 이제 그 결과가 어떤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가 시냇가 심은 나무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서 이왕 예수 믿으면 그냥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비결,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큐티다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생기셨죠? 네. 근데 큐티 하려고 그러니까 잘 돼요? 네. 자, 지금 이제 큐티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여기 참석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는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또 겸손하게 다시 한번 기본을 다져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 계시고요. 자, 방법에 대해서 오늘 처음 배우는 분들 얼마나 되세요? 말은 들었지만 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냥 나 혼자 내 나름대로 했다. 이런 분들. 네.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대강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네. 나는 그냥 잘 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이런 분들. 왜 손을 이렇게 못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큐티가 뭔지도 아시고 하는 방법들도 들어서도 알고 남이 하는 거 보면서도 대강의 짐작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제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걸 하면서 다시 한번 기본을 다져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렇게 배우실 텐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거나 그러면 처음에 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들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걸로 간단하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실질적으로 큐티 세미나는 2시간짜리를 4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1시간 한 3, 40분 그쵸? 네. 이렇게 해서 2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생명에서 한 앞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참 잘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조금 한 번 더 도와드리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큐티 가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의안 피시고요. 강의안 갖고 오셨죠? 이쪽으로 가도 눈이 부시고 저쪽으로 가도 눈이 부시고 이 불이 굉장히 눈이 부신 불인가 봐요. 그쵸? 이 불 가운데 거 이거 하나 꺼주실 수 있나요? 요거 해처럼 빛나요. 등. 네, 저거,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라기는 안 돼. 저 껌껌하세요?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네. 잘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큐티 가이드로 들어가서 큐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질적인 방법도 배워야 되죠. 제가 보니까 그 큐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인데 방법은 몰라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법을 잘 아시면 더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잘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늘 이제 방법을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큐티 가이드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큐티 할 때 순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순서가 꼭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이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도 큐티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받고 또 자기 하나님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방법이 꼭 이 한 가지만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이 방법은 그래도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방법. 성경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큐티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만큼 또 큐티의 약점도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관화시키고 개인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큐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자기는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 뭐냐면 남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복음을 만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위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삶의 말씀을 끌어다 붙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조금 균형 잡힌 큐티를 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방법은 그냥 말씀을 한 단어를 끌어다가 내 삶에 붙이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묵상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으로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에 내 삶을 연결하는, 내 삶에다가 말씀을 연결하는 거하고 말씀에다 내 삶을 연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아요. 네, 말씀에 내 삶을 연결하는, 네, 그러한 묵상과 적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기 아시는 분들은요, 자기 큐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본을 스킵하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큐티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날 때 준비를 더 많이 합니다. 맞죠?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인 것도 맞죠? 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만날 때 준비해야 되겠죠. 사람과 사람 만날 때도 처음에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큐티 세미나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만남을 위해서도 먼저 약속을 해야 돼요. 뭘 약속할까요? 언제, 어디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만남에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꼭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간과 장소예요. 자, 어떤 시간이어야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얘기해요. 어떤 시간? 어떤 시간? 네, 여기 이제 답을 제가 맞추실 수 있도록 형용사 끝에 부분도 넣어놨거든요. 네. 조용한 시간, quiet time이라는데 퀵 타임이 아닙니다. 요즘에 quiet time을 퀵 타임으로 하더라고요. 퀵 해버려가지고 퀵 해다고 퀵 타임이 아니고요. 조용한 시간에. 네, 그 다음에 구별된 시간. 그렇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된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 네. 하나님 언제 만나요? 우리 이렇게 약속들을 하셔야 당장 내일부터 큐티 해야지, 내일 아침에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일 아침에 6시에 만나요. 이렇게 약속을 해야지 그 6시에 내가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랑 약속하시면 그 시간에 나오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보다 더 기억을 잘하시고 미리 와서 기다리실 거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만약에 내가 그 시간에 안 나가면 우리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바람 맞췄다는 거잖아요. 약속 안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과 약속 시간 지키려고 굉장히 약속하고 나면 애를 씁니다.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기 전에는 그 약속 시간을 지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과는 막상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인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 시간에 이 시간에 나오신다, 이 장소에 이거 믿고 그 말씀을 피는 거죠. 자, 큐티는 그냥 성경 읽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라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꼭 하나님과 시간을 약속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조용한 시간이 약속된 시간인데 약속도 매일매일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규칙적인 시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6시에 아침에 만나면 늘 6시에 만나는, 물론 이제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질적으로 큐티 하신다고요?
안 해요. 잘 안 하시다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1시간도 하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규칙적인 시간에 daily, regularly 15분씩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규칙적인 시간에 만나야 그게 몸에 배고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힘들지 않아요. 큐티가 힘드신 이유는 몸에 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할 때 오늘 아침을 먹어야 돼 결심하고 먹은 분들 계세요? 병든 분이 아닌다면은 그 시간이 되면 뭐가 알려줘요? 배시계가 알려주죠. 출출해서 먹게 되잖아요. 그 몸에 뱉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내 배가 알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그 정해진 시간에 만나다 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안 만나면 이상해질 정도로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못하면 점심때 하지 뭐, 또 점심때 못하면 저녁때 하지 뭐, 그러다가 하는 날이 많아요, 못하는 날이 많아요. 그러다가 못하는 날이 많죠. 왜냐면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 가는 건 요즘에 막지 않는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엉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교회 이제 뭐 할 때 사단이 긴장하냐면 하나님 만날 때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럴 때 긴장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쉽지 않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 짜투리 시간에 아침에 못 만나면 점심때, 점심때 못 만나면 저녁때 그러면 절대로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한다고요. 정말 귀한 분이라면 가장 귀한 시간에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죠.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들을 많이 해요. 바빠서. 그럼요, 언젠가 하나님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도 바빠서 이러시면 어떡할래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시면 하루에 15분이라도 먼저 시간을 떼어보세요.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는 밥 안 먹고도 해요. 잠 안 자고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시죠? 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거를 바쁘다고 안 하면 그 바쁜 일보다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큐티라는 건 그냥 방법론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큐티도 제대로 됩니다.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시간 정하세요. 제일 좋은 시간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해 뜨기 전에. 그런데 나는 체질상 안 된다. 또 직장에 밤에 다녀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규칙적으로 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여성들은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남편들이 일 나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어떤 분들은 하루가 다 지난 다음에 저녁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의할 거는 저녁 때 큐티하고 나면 아침에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묵상하시고 아침에 한 5분이라도 한 번 더 빨리 본문을 보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만 간단하게 하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밤에 큐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한 10분 정도 그 전날에 했던 걸 다시 자기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죠. 그래서 시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 약속된 장소, 일정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장소도 정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는 부엌에서 했다, 하루는 차 안에서 했다, 하루는 안방에서 했다 막 이러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큐티하는 교재도 어떤 때는 차 안에 가서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꺼내야 되고 어떤 때 또 부엌에 가서 가져오면 정신없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 밑에 보면 준비물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 갖고 하나님 만나는 거지만 그 큐티를 도와주는 이런 교재가 있으면 더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케줄도 짜있고요. 아침에 성경 갖고 하는 분들은 어디를 해야 될지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어떤 분들은 어느 날은 창세기, 또
또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다 오늘은 어떤 말씀 줄까 탁 피면 어느 날은 요한복음만. 이러면 물론 이제 성령이 그날 필요한 말씀 줄 수도 있지만요. 이제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토종 비결의 수준, 오늘의 운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 문맥을 따라서 듣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시면 창세기 한 권을 쭉 묵상하시고 또 마가복음을 시작하면 마가복음을 한 권 시작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고민할 필요 없고요. 이 전문가들이 한 5년이면 성경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도록 편집을 해놓은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편식하지 않아요. 이제 혼자 성경을 갖고 하시는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거듭거듭 묵상하는 경향도 있어요. 편식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놓은 거는 성경 전체를 균형 잡히게 보통 때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서도 잘 안 다뤄주시는 그런 본문까지도 묵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 꼭 마련한 이 교회는 지금 생명의 삶으로 하시죠? 네. 그리고 이 교재는 다른 것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공동체가 같이 쓰는 걸로 쓰시는 게 좋아요. 큐티는 개인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나.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영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출발로 그 다음에 나와 뭐예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공동체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는 걸 같이 하셔야 공동체 영성이 형성이 됩니다. 요즘에 사무엘 3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전에 보면 뭐 드라마 같은 거 한참 유행하는 거 있고 그러면 이렇게 성도님들도 만나면 그 드라마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세종대왕 그 전에는 보더라고. 장금이 뭐 이런 거 보시면 막 장금이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큐티를 같은 본문으로 하게 되면 요즘에 만나면 누구 얘기하겠어요? 사울을 얘기하고 다윈 얘기하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쓰고 있는 교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군데다 이렇게 모아놓는 매스킷 같은 거를 장만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큐티를 하려고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막 그때 차에 가서 꺼내오고 막 정신없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매스킷 같은 데다가 딱 생명의 삶 또는 다른 성경 하나 또는 성경 사전 같은 거 필기도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움직이더라도 그 매스킷을 딱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늘 정해진 장소에서 하다가 하나님 오늘은 저기 공원에 가서 만나요. 그래서 공원에서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하루에 15분이 아니라 하루에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이렇게 깊이 하나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매스킷 같은 거 여성분이 이렇게 그 큐티 매스킷을 만드셔서 거기다가 커피잔도 하나 넣어놓고 하나만 넣어놓지 말고 한 2개 넣으세요. 그래서 주님도 한 잔 드리고 주님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네, 이건 지금 계속 제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한 장소에서 만나가다가 때로는 다른 장소에 가서 좀 다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시기도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좀 인조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외적인 준비가 됐으면 그럼 이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날 건지 좀 적어보세요. 네, 강의한 옆에다가요. 적어보세요. 네, 하나님하고 약속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러시더라고요. 약속해놓고 안 지킬까봐 약속 안 한다고. 그래도 약속을 하시는 것이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안 하시면 더 안 하죠. 자,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준비를 하셨으면 내적 준비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준비 단계를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주 베이직하고 모두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큐티의 현실에서는 제일 많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준비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큐티의 성패는요, 사실 이 준비하는 데 달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외적인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내적 준비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음성 들을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준비, 마음 밭의 준비를 찬양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밭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밭을 준비하는 통로가 바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생명의 삶에 보면 그날에 맞게, 그 주제에 맞게 복음성가 또는 찬송가 이런 게 있죠. 그런 찬송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보통 때 자기가 부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을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내 영이 만난다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 보면 영혼의 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흡수하는 뿌리. 지, 정, 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러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뿌리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마음속의 염려와 걱정, 욕심, 조급함, 고백하지 않은 죄 등 복잡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그 전날 밤에 늦게까지 자녀들과 전쟁을 치렀대거나 또는 드라마를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게임을 하신다거나 늦게까지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을 탁 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전날 밤에 가졌던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어요. 읽는데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또는 이걸 빨리 끝내고 약속 시간이 늦었는데 빨리 가야 된다. 직장 시간이 늦었다. 아니면 여성들은 빨리 끝내고 뭐 오늘 세일인데 끝날지도 몰라. 빨리 나가야 돼. 뭐 이럴 때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조급하거나 걱정거리가 있거나. 그럼 읽기는 읽어요. 문자로 그쵸 읽기는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걱정이 있어요. 나 오늘 지금 이런 거 때문에 마음이 막 지금 조급해요. 이런 것들을 내놓으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우리 그 마음밭에 비유할 때 좋은 마음밭도 있지만 돌짝밭, 길가밭 이런 거 나오죠? 가시덤불밭. 그런 밭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덤불도 빼놓고 돌들도 좀 치우고 그래야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딱 떨어질 때 싹이 나고 자랄 수가 있죠.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 비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말씀으로 채울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육인 내가 만날 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세요? 없죠. 그렇죠? 네. 세상에 아무리 뭐 배울 게 많고 박사 학위가 있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간절히 하셔야 돼요. 근데 큐티를 계속 본문을 읽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고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다 그러면 그때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시 기도하면서 성령님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거듭거듭 하셔야 되죠. 그 기도는 두 가지. 뭐라고요? 절 보고 얘기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만 치우는, 청소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깜깜하죠? 그럼 우리 형제님, 옆에 있는 형제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는 형제가 없어서 안 보인 거예요? 그럼 지금 보이는 건 뭐 때문에 보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존재가 없을 때는 당연히 빛이 있어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존재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건 뭐냐면 빛이 없기 때문이고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일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빛 때문에 보인다는 거죠. 깜깜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존재가 있어도. 인정하시니까? 네. 그러면 성경, 이게 지금 성경이라고 그러면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을 다 담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한글을 읽고 영어도 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 영어도 다 알잖아요. 근데 한글을 읽어도 모르고 영어를 읽어도 모를 때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한글을 알면 읽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있어요. 이 안에 다 하나님의 뜻도 있고 비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읽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죠.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다 있는 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어떤 면에서 큐티는요, 안 깨달아지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지 마시고 어떤 때는 막 매달리고 기도도 해보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15분 큐티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15분에 읽고 나면 시간 다 지나갈 때도 많죠. 제가 맨 처음에 큐티 할 때는 어떤 때 보통은 30분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아무리 읽어도 뭔지 모르겠고 잘 모르고 그러면 저는 안 일어나고만 끝까지 버틴 적도 있어요. 그래서 큐티는요, 엉덩심으로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공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대요? 엉덩이로 한다고 그러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목회자님들이, 성경 교사들이 다 이제 해석을 하시고 영양가를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 거를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큐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신학교는 안 갔어도 교육자는 아니라도 우리는 모두는 다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있으시죠. 그러면 그 성령이 조명해주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은 다 그런 실력이 없는 것 같아도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 성경 가지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걸 따라 살아라. 그래서 이런 세미나도 해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큐티할 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잘못 읽고 잘못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 날마다 잘 깨달을까요? 어떠세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성령이 잘못 가르쳐서 그럴까요? 내가 잘못 알아들어서 그러죠.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우리 손녀도 지금 2살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밥 먹을 때 보면 자기가 숟가락 들고 막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먹어주는 거 싫다고 뿌리치고. 그런데 그렇게 먹을 때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아니면 흘리는 게 많아요? 흘리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부모가 흘리는 거 많다고 계속해서 먹여주면 그 아이는 클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밥 먹는 걸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큐티가 잘 안 돼. 잘못 알아듣겠어. 그래도 누구를 신뢰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큐티 할 땐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뭐지? 그랬을 때 그런 관심과 질문이 생기면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그 말씀이 클릭이 되면서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또는 차를 타고 방송을 다 틀었는데 차 안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을 듣다가 내가 그게 고민했던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삶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그 성령님을 신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처음에는 잘못할 수도 있고 입에 들어가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되다 보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요. 자립해서 자기가 스푼을 들고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큐티는 자립신앙의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잘 되시면 어디 가나 어디서나 성경 하나 딱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 하나님 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익사이트하지 않으세요? 네. 자, 그래서 기도할 때는 꼭 2가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 비우겠습니다. 또 이런 죄가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마음밭을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2가지. 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읽을 때 하나님 만나
만나기 시작하는데 읽을 때 보통은 뭐 속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뭐 해서 한 3번 정도 읽어라 그래요. 근데 그러한 것 외에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시면서 묵상이 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그 읽기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답을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자세로 읽는다? 아유, 네, 맞습니다. 바른 자세로 읽는다. 맞아요. 네. 지금 여기에 틀린 답이 없어요. 세분다르고 협답이 얘기해 보세요. 또 바른 자세로 읽어야죠. 그 다음에 또 편한 자세. 네, 바른 자세, 편한 자세. 편한 자세는 바르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의 편한 자세죠? 너무 경직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자세. 네, 좋습니다. 또 순종하는 자세. 네, 맞습니다. 또 좋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보세요. 순종하는 자세 필요하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읽는 자세가 아니라 듣는 자세로 읽는다예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읽지요. 내가 말씀을 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읽지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듣는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체가 내가 이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큐티 할 때는 주체가 바뀌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그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큐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죠. 그럼 나랑 만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록된 말씀을 읽지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죠. 그렇게 듣는다라는 게 왜 중요할까?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들으시죠? 그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걸 들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 제가 말한, 지금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제가 말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하고요. 문자를 읽는 거하고 효과가 달라요. 문자만 읽으면 이렇게 마음이 막 찌릿찌릿하고 찔리고 뭐 이렇게 진동하고 그런 게 약합니다.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읽는 게 아니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 하나님이 요즘에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 음성을 다윗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마음의 귀로. 그럴 때 그 음성이 누구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려요?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한 10번만 읽어보게 되면 그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내가 흡수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다거나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런 말씀을 거듭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나무 뿌리가 물 흡수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흡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좋은 자세가 뭐냐면 듣는 자세예요. 그럼 듣는 자세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좋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도 읽지만 내가 들을 수 있는 나지막한 소리로 본문을 읽는 게 좋아요. 그럼 내가 들어요. 우리는 흡수한다고 그래요. 흡수. 왜 그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왜 안 좋습니까? 이 폭력이 많이 나오고 막 이런 게임 막 하고 잔인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보고 왜 안 좋아요?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면서요. 흡수되죠, 볼 때.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데 그런 텔레비전이나 뭐 영화 보면서 흡수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흡수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평면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리도 듣고 자, 눈으로만 흡수하는 것보다는 귀로까지 흡수하면 더 입체적으로 흡수가 잘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요즘에 큐티하고 막 같은 거 한 장면 보면 그거 잘 잊어버려요? 그거는 막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막 이렇게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시청각으로 다 흡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도요, 오감을 다 여세요. 그 밑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오감이 뭡니까? 오감. 5가지 감각. 네. 자, 뭐예요? 듣고, 먹고, 맛보고, 그 다음에 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다 동원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읽으실 때도 이렇게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듣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게 또 나와요. 자, 그래서 듣는 자세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천천히,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세히 읽어요? 말씀을 그냥 이 잡지나 뭐 신문 보듯이 그렇게 휙휙 읽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학생들은 시험 공부할 때 우리 교과서 읽듯이 그렇게 꼼꼼하게 읽는데 천천히 한 번만 읽어가도 돼요? 네.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네,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한번 휙휙 읽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읽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읽으냐 그러니까 많이 읽는 분들이 3번 읽으시더라고요. 보통은 한 2번 읽으신데 어떤 분들은 한 번 읽고 그냥 건져내신대요. 요즘에 큐티 건져내신다 그러더라고요. 자, 건져낸다는 얘기는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큐티하게 되면 주체가 바뀌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주신 거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은요, 내가 읽고 내가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잘못 큐티하는 거죠. 또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내고 내가 그걸 가지고 붙들고 살려고 그러니까 또 못 살게 되면 막 좌절하고 그야말로 또 죄의식만 느끼게 되고 또 그거 적용을 하나 두게 하게 되면 내가 한 것 같아서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큐티하면 주어부터 바뀌셔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네. 그 다음에 그 조급하게 한다는 얘기하다가 또 그걸로 가군요. 네. 조급하게 이제 하시다 보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잘못 읽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소금과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나는 빛과 소금이 되기로 했다 이러는데 자, 본문에서는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이에요,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는 입에 뭐가 이렇게 익숙해요. 빛과 소금. 근데 성경에는요, 소금과 빛이에요. 의미가 빛과 소금이라고, 왜 자꾸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소금과 빛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하고 뜻이 같을까요? 다른 의미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런 거 성경 구절에 있죠? 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이거 지금 잘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네. 어떻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린다. 그러니까 휙 읽어버리니까 뭐만 눈에 들어와? 돈.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다.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근데 말씀을 꼼꼼히 천천히 반복해서 읽지 않아서 그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천천히 거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감을 열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감을 열고 거룩한 무엇을 동원해서 말씀을 읽을까요? 오감을 열면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용어네요. 상상이요. 오감을 열면 영감이 오죠. 영감을 잘 오게끔 우리를 보래.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려고 해서 제 손에 지금 레몬이 있어요. 레몬 보여요? 제가 무슨 마술하는 사람인 줄 아시나요? 자, 레몬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감을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오감. 그러면 그럴 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무엇으로 보나요? 상상한다 그래요. 상상. 자, 레몬이 있어요. 레몬을 제가 지금 보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 냄새 나세요? 제가 이 레몬을 반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즙이 흐르네요. 보이세요? 그 즙을 짜요. 제가 지금 레몬즙. 네.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네. 쉬어서 그래서 그 뭐가 생겼어요 이게? 침이 돌죠? 네. 실질적으로 레몬 짜는 걸 보신 게 아니에요. 근데 뭐를 지금 사용했더니 오감. 네. 보이지도 않지만 상상해갖고 봤더니 느꼈더니 침이 생겨요. 자, 보이지도 않는 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신체적인 이런 뭐가 오죠, 그렇죠? 큐티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제가 문둥병자 얘기했죠. 그 문둥병자 만지시는 주님, 저를 만지시는 주님으로 만났다고. 그것도 잊어버리셨어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다른 데 가서도 한 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했나 안 했나 확실하진 않지만 한 것 같은데 했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문둥병자 만지시는 그 예수님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문둥병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만질 때 어떤 느낌이 왔을까? 내가 문둥병자라면. 그런 생각을 하다가 뭐가 깨달아졌냐면, 아, 문둥병자는 자기를 만질 때 너무 기뻤겠구나. 왜? 자기를 만져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았겠구나. 그게 뭐냐면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병을 고치실 때도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라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더라. 이런 본문이 있단 말이에요. 손을 잡고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더라. 그러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열병 떠나 이래도 열병 고칠 수 있는데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손을 이렇게 잡아. 그럼 잡을 때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잡을 때 느낌. 그리고 주님이 쳐다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렇게 잡아 때리셨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 아픈 사람을 쳐다보면서 자상한 눈빛으로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축하면서 일으키셨겠어요. 그 장면들이 거기 써있진 않지만 부축하면서 자상한 눈빛으로 일으키셨겠죠. 그럴 때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것 같은 뭐예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읽으면은요 예수님이 열병 고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또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예수님? 어떤 예수님?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주님이 나도 몸이 그날 아픈 날이라면 주님 내 손도 붙잡고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면 나도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그 만남 때문에 내 병이 낫구나 이런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정말 큐티하다가 병 나는 사람도 있어요. 날마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본문들이 나올 때 그렇게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 아시겠죠? 문자로 읽지 마시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인물을 이렇게 미쳐내시고 내가 그 인물이 되어서 그 주님, 열병 고쳐주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시고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듣고 그러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다윗의 주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읽을 때 벌써 이렇게 하시다 보면 묵상이 벌써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편지라고 여기면서 읽는다.
또 특별히 마음에 와 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에 무엇을 긋는다? 밑줄을 긋는다. 네. 밑줄을 그으면서 그 밑줄을 걷다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묵상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묵상의 정의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묵상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꾸 거듭거듭 쓰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 지금 우리 PPT 보여주고 계신데요. 말씀을 뭐 한다고요? 흡수한다. 시편 1편에서는 주야를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이 나무로 비유를 해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흡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 먹는 것과 같다라고 여기 지금 정의를 드렸습니다. 약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성경 속에 담겨 있어도 내가 읽고 성경 공부만해서 머리까지 이렇게 쌓아두는 거 그걸로는 나에게 내 삶이 변화되도록 영향을 못 끼쳐요. 어떻게 해야지 약 먹는 것처럼 영향을 받냐면 흡수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네. 자, 그럼 묵상하기로 갑니다.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소개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방법을.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읽기에서 묵상으로. 읽으면서, 자, 밑줄을 그은 부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밑줄 그은 말씀 중 가장 강하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두 구절을 찾으라. 그랬어요. 읽으시면서 밑줄을 그었다는 거는 이렇게 와 닿는 부분을 그은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5개 정도를 내가 밑줄을 그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긋고, 어떤 경우에는 다윗에 대해서도 긋고, 어떤 경우에는 뭐 사울에 대해서도 긋고, 이렇게 여러 개를 그어놨어요. 그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중에서 어떤 걸 잡으실 거냐, 이 말이에요. 밑줄 그었다는 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큐티 하실 때는 이제 그 다 5가지를 다 잡아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묵상하실 수도 있는데 자꾸 그렇게 큐티를 하시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가닥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묵상 방향을 못 정하세요. 사울 쪽으로 정할지 다윗 쪽으로 정할지 하나님 쪽으로 정할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한 가지 말씀을 먼저 잡으시라는 거예요. 또는 2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잡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잡으세요. 예를 들면 다윗에 대한 것으로 잡든지 아니면 사울에 대한 걸로 잡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걸로 잡으세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단어 또는 한 문장, 한 인물 이렇게 잡으시라고. 그래야 그 다음에 묵상으로 갔을 때 그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지금 저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큐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너무 여러 가닥을 잡고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닥을 잡으니까 어디로 묵상을 가야 될지 방향이 안 잡혀요. 그 다음에 적용 포인트에 가서도 뭘 적용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한 가지를 잡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저한테는 그 다음 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은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묵상에서 적용으로. 그러니까 묵상에서, 읽기에서 묵상하는 그 과정은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 3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어떤 거였어요? 어디에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요? 어디에서? 읽으면서 뭐 한 데서? 밑줄 그은 데서 1가지, 2가지를 잡으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계가 어디냐면 그 B로 가시는 거예요. 묵상에서 적용으로. 자, 묵상과 적용을 따로따로 그 단계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묵상하면서 적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그냥 같이 연결을 시켰어요.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한 단어, 한 절 또는 한 인물 이렇게 하나를 잡았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밑줄 그은 것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같이 읽으시죠. 시작. 문맥을 따라 그 말씀을 관찰하고 의미를 생각해 본다. 그렇게 하려면, 자, 다시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밑줄 그은 것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실습, 거기에서 실습 1을 떼어내보세요, 뒤에서. 지금 그게 앞뒤로 되어 있나요? 실습 1. 네, 지금 3번 읽어보는 시간 제가 드릴 테니까 3번 읽어보시면서 실습 1, 사무엘 3 읽으시면서 언더라인을 마음에 다가오는 걸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갖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자, 한 가지 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밑줄 그으셨어요? 네. 밑줄 그으셔서 한 가지 다가오는 거가 뭐예요? 다가온 9절. 네. 4절? 네, 4절에 어떤 말씀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형제님은 4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가 다가왔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밑에 대답한 내용이 다가왔어요.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일어나 내려가라. 내가 그릴라 사람을 내 손에 붙일 거다. 이 말씀이 다가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가왔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 큐티 하셨던 분들 보세요. 바로 삶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일라로 내려가라. 예,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그거는 다윗이 한 얘기고,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예, 그일라로 가갖고 블레셋 사람이랑 싸우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자, 그 말씀이 이제 지금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말씀이 다가왔으면 그거 가지고 바로 삶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삶으로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그 일라가 자기한테 탁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랑 지금 뭔가 그 싸우는 사람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기겠다고 주시는 말씀으로 올 수 있죠. 네, 네. 적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삶으로 그냥 직접.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 일라가 자기 삶에는 뭔가가 떠올랐다는 얘기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자기 삶에서 떠올릴 경우에는 그냥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그런 식으로 그냥 읽는데 나에게 블레셋이 떠오르고 그 일라가 떠올라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기게 해준다고 그랬다. 가서 싸우자.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면 어떤 때는 그게 맞는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때 너무 나중심경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뭘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냐면 여러분 다 하시겠지만 너무 이걸 많이 생략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묵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 부분을. 그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다 훑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다시 강의 안으로 와보세요. 강의 안으로 와서 B번에 보면 문맥을 따라 그 말씀을 관찰하고 의미를 해석해본다, 생각해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형제님에게는 뭐냐면 그 4절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갖고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그 4절로. 그래서 그 위에 3절과 4절, 5절 그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 그일라가 다윗에게는 어떤 곳인가?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서 문맥을 따라서 보라는 얘기죠. 자, 그일라는 다윗은 어떤 지금 형편에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일라는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에요? 블레셋 변방에 있는 유대 땅 지역이죠. 그렇죠? 거기 가서 뭐예요? 누구랑 싸워라? 블레셋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다윗에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윗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다윗은 어떤 형편에 있어요? 사울에게 쫓겨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싸움을 꼭 다윗이 싸울 필요 있어요? 누가 싸워야 되는 싸움에 있어? 사울 왕이 싸워야 돼요. 근데 다윗이 싸우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그 문맥에서 어떤 싸움인지를 보고 내 삶에서도 그러한 싸움인지 그런 것인지를 연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요즘에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싸울 때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와가 다시 대답하신다 이런 게 다가오고 다윗이 또 다시 물어보는 거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럼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또 다시 물어보니까 나도 또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해도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시 대답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또 다시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적용은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윗이 또 물어본다라는 게 가슴에 확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왜 또 물어봤을까? 왜 또 물어봤을까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가고 싶다 그래요? 안 가고 싶다 그래요? 이유가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타당하죠. 나 같으면 다윗이었겠어요? 다윗의 사람들이었겠어요? 우리 코가 성자다 이거지. 우리도 지금 쫓겨다니는데 무슨 그 사람들을 가서 구하냐 이러는 거잖아. 근데 다윗이 다시 물어가로되 왜 다시 물었을까? 그냥 다윗이 오늘 다시 물어봤으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또 한 번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처음 큐티하는 분들에게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무리가 없지만 어떤 본문에는 또 무리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훈련해보냐면 본문에 들어가서 문맥을 따라 관찰하고 의미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 또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자, 그 말씀이 같이 읽으세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한다. 즉 단순히 지성으로만 인식되지 말고 감성적인 느낌을 갖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을 여기로 내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같이 계속 읽어보세요. 그 말씀과 관련되어 떠오르는 생각이나 장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본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상황 속에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내 삶이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할 때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과 삶을 촘촘히 비추어 보며 연결해 본다. 그리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나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이 과정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기록하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면서 대화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실천할 것을 일러주신다. 이 과정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하려면 다가온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성경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맥 아래 위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촘촘히 관찰해보고 의미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다윗이 왜 하나님께 물어봤을까? 그럴 때 어떤 분은 무서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본문에서 무서워서 그랬는지 어때서 그랬는지를 근거를 본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냥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주님이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나도 다윗처럼 또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다윗이 두 번 물어봤으니까 나도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좀 기계적인 큐티가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하지 않고 하시면 그냥 문자적인 큐티가 되기 쉬워요. 묵상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자매가 이제 다시 물어보는 다윗을 묵상한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는가 보세요. 자, 이 사람의 묵상은 이거예요. 왜 다시 다윗이 두 번 물어봤을까? 그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여기 보니까 이제 묵상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노략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묵상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줄을 여쭤보고 하나님은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만 다윗의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힌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왜 그일라를 위해 전쟁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한다. 내 코가 석자인데 블레셋과 싸우다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같은 말로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도 같은 대답으로 블레셋 사람을 다윗의 손에 붙이리라는 확신을 심어주신다. 이 장면에서 다윗은 왜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쭈어본다. 왜 다윗은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하나님께 물었나요? 자신의 생각으로 블레셋과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보고 답을 들었으면 리더의 권위로 그냥 밀어붙여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고 또 하나님께 여쭈었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다. 아하,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로구나.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 물어줬다는 거예요. 그일라를 치는 것이 다윗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알도록 그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로구나.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깨달아지고 그 부분이 내게 크게 다가온다.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여기 이 사람이 묵상한 건 뭐예요? 지도자가 그냥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뜻이라고 사람들한테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또. 그거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의 뜻이라는 걸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걸. 그래서 이 사람이 묵상한 건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다윗이,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은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어봐주고 사람들에게 듣게 해서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걸 또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어서 그일날을 치러 가는 것이 백성들도 다윗이 치러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도록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도록 두 번 물어봐 줬다라고 묵상을 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의 묵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배려해주는 다윗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자, 아까 얘기했죠. 머리에만 있게 하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냐라고요? 가슴에. 이 가슴에 내려가는 작업을 해주는 게 뭐냐면 묵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우리는 그냥 보통 읽으면 2번씩이나 물어보는 거 이거 배울 점이잖아요. 그쵸? 하나님한테 확신을 갖고 나가서 싸우는 거. 여기만 생각하기 좋은데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가서 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물어가지고 걸로 묵상이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다윗이 백성들을 배려해 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을 목격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다윗은 백성들을 끔찍이 생각하는구나. 이게 어디로 왔다고요? 마음에 느껴졌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에 느껴져요. 그러고 나면 느껴지고 나면 저 감정이 변화가 오면 그 다음엔 어떤 변화가 쉽게 오죠? 의지의 변화가 쉽게 오는 거죠. 이 사람의 적용은 뭔가 한번 보죠. 그들의 반발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들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싸우도록 도와주는 자세를 나도 배우고 싶어진다. 자기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2번 물어보자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백성들도 같은 마음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이 마음이 자기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에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 말씀 한 장씩 쓰는 것을 시작하게 했었다. 특별히 둘째 아이는 무엇인가를 꾸준히 하지 못하기에 큐티 대신에 쓰기를 시켰다. 그런데 항상 쓰면서 내가 왜 이걸 써야 하냐,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되냐 등등 불만을 늘 털어놓는다. 나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대꾸하기 귀찮아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답하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나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 어떤 점이 유익한지 조곤조곤 설명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이해하며 배려하는 리더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아이에게 성경 쓰기의 유익을 설명할 때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도 깊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쓰기를 하게 하시옵소서. 이건 지금 이 사람에게는 백성이 아니죠. 이 자매에게는 뭐예요? 아이에게 자기가 왜 이게 다가왔어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묵상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는 아이들한테 그 입장을 생각해서 끌고 간 게 아니라 이게 유익하니까 너 해, 그리고 윽박질렀었던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또 똑같은 질문에서 그들이 또다시 한번 듣게 해서 끌고 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묵상이 되어진 거죠. 자, 이게 묵상을 하니까 어때요? 적용 포인트가 더 다양해지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도 또 한 번 다윗처럼 물어보자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뭘 봤냐면 2번 물어본 이유가 백성들을 배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적용은 뭐냐면 배려하는 걸로 간 거예요. 자, 이제 큐티 묵상 적용 어떻게 하는지 샘플 보니까 딱 아시겠죠? 그쵸? 아니, 아시면 아신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보세요. 네, 지금 이론적인 거를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한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들어보시니까, 지금 큐티를 처음 하신 분들은 그냥 적용으로 삶으로 가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좀 그동안에 큐티 하셨던 분들은요, 꼭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뭘 갖고? 자기에게 다가온 걸 갖고.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과 대화하고 묵상을 해보시면, 이제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에도 내려오고 적용 포인트가 더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다가오는 게 없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대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다가오는 게 없을 때. 밑줄을 막 거놨는데 도대체 묵상하려니까 뭘 붙들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번째 방법이에요.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A번. 자, 거기 밑줄 그은 말씀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계속 읽어봐도 말씀의 씨앗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있어요. 2번째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뭐 해봐라?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뭐였죠? 다가오는 것 밑줄 그어서 거기서 다가오는 걸 찾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다가온 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다가온 것이 없을 때는 나에게 주는 걸 찾아가봐라 이거죠. 그 질문을 가지고 그래서 아스펙트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자, A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갖고 본문을 보면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자, A. About God이에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으로 본문을 다시 보세요. 자, 아까 그 샘플 읽어보실 때 거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길 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뭐 하셨어요? 대답하시고 다시 대답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요. 이 질문을 갖고 들어가니까 나에게 답하면 대답해 주시는 똑같은 걸 질문해도 또다시 대답해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만날 수 있죠. 또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그 일 나로 가서 아까 우리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싸우면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겠다고 승리를 확신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가온 게 없을 때는 이런 질문을 갖고 들어가 보면 보인단 말이죠. 그냥 멍하게 앉아있으면 멍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질문을 갖고 들어와서 이 본문에는 A로 큐티가 될 수 있는 본문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sin, 고백하거나 피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sin to confess 또는 sin to avoid예요. 과거에 내가 나도 이랬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죠? 고백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과거에 이런 것은 없었는데 이거는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는 건 sin to avoid가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읽어본 그 본문에는 S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렇죠. 다윗의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반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리더에게 이렇게 도움의 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다. 그건 누구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지. 이기적인 것이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들고 들어가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프라미스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 그쵸? 네, 있어요. 약속도 있어요. 그 다음에 example to follow. 따라야 될 모범. 다윗. 예, 따라야 될 모범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지 막연할 때는요. 이런 질문으로 본문을 딱 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씨앗으로 묵상하고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그죠? 가라? 이런 것들은 명령으로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truth teaching은 새로운 진리나 가르침이 있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spect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는 스페이스 방법 스페이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찾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봤는데 그걸 이제 합쳐서 제가 보니까 어디 뭘 찾다 보니까 aspect라는 방법을 미국 사람들이 쓰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좀 빌려왔었어요. 저도 aspect 방법으로 기억하기 좋죠. aspect 큐티 하시다가 이 본문에는 A로 큐티 할 수 있나? S로 할 수 있는 본문의 성격에 따라 어떤 거는 A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있으면 물론 이제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만 처음 큐티하는 분들은 하나님 찾기 어려워요. 또 어떤 본문은 S가 없을 수도 있죠. 어떤 본문은 사울의 얘기가 요즘에 나오는데 거기 example to follow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대부분 사울이 나온다 그러면 뭘까요? S지. 그러면 딱 큐티를 뭘로 해야 될까가 정해지거든요. 그럼 훨씬 큐티가 쉽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한 가지 하나를 딱 잡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B로 가면 되는 거예요. B번 묵상해서 적용으로. 자, 이해되십니까? 네.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셔야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다가오는 거를 가지고 하시고 없을 때는 아스펙트 방법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같이 보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는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아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그 본문을 쭉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본문에서 한 가지 그냥 핵심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비판하지 말아라 또는 기도해라. 어떤 본문은 용서해라. 이런 주제가 하나 딱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 하나 붙잡고 그 어디로 가냐면 바로 묵상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저를 보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본문 읽으시면서 밑줄 그으세요. 그쵸?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소리 내어서 읽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읽고 또 상상력 동원하시고 성경 속에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다가오는 거 어떻게 해요? 밑줄 그어요. 밑줄 그어요. 밑줄 긋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밑줄 긋다 보면은요 나중에 말씀이 내 인생의 밑줄을 그어요. 네, 내가 밑줄을 긋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밑줄을 굵게 긋는 날들이 자꾸 생겨요. 그 밑줄 긋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거기서 자 여러 개 중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한 가지, 두 가지를 택하셔서 다른 거는 아까워도 버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로 뭘 해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 붙들고 말씀 속으로 다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체를 갖고 씨름하지 마시고 나에게 다가온 말씀을 중심으로 문맥을 따라서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삶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적용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아까는 이제 묵상 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요 묵상까지는 잘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뭘 안 하실까요? 적용을 안 하세요. 적용이 연결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자꾸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왜 나한테 주셨어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시면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삶이랑 연결이 안 되더라도 어디로 먼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삶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하셔야 된다. 말씀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삶으로 가서 삶을 촘촘히 쪼개보셔야지 적용이 나와요. 그래야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너무 두리뭉실하게 많이 살아요. 하루 종일 바쁘게 바빴는데 뭐 때문에 바빴어요? 그러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삶을 촘촘히 쪼개보고 안 떠오르고 연결이 안 되면 어제의 삶 아니면 내일 내가 뭐 할 거지? 그러다가 보면 아주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어린 시절 이런 것도 떠오르게 해주셔서 연결을 시켜주신다. 삶으로 연결하는데 아침에 큐티할 때 연결이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딱 덮고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또 이제 집 바깥에 나가면서 직장으로 가시고 또 일터로 가시고 또 뭐 누구 만나러 가시고 그러면서 운전하실 때 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 아침에 주셨던 말씀을 한번 하나님 오늘 왜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적용이 생각이 안 났는데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서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큐티했던 거를 안 하시던 분들은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하시던 분은요, 하고 난 다음에 덮지 마시라는 거예요. 덮어도 그냥 덮고 까맣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꾸 점심 때, 저녁 때, 주무실 때 자꾸 생각해서 그 말씀이 나를 따라다니는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적용이 돼요. 그래야 어떤 사건을 딱 만났을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붙잡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묵상의 원칙 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큐티하셔야 되고요. 주님과의 대화, 거룩한 상상력, 읽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죠? 묵상할 때 필요한 거? 질문. 이런 그 요소들을 잊지 마시면서 하세요. 그 다음에 적용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때로는 나의 잘못을 뭐 하실까요? 지적하시고 고치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그런 게 뭘 통해서 나오냐면 S를 통해서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샘플을 통해서 지적하세요. 너에게도 지금 사울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잖아.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요즘에 또 시글락으로 가죠. 시글락 가는 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가면은 안 될 곳을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울을 통해서 내 잘못, 내가 현실만 보고
편안하게 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 안 하고 가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시글락은 아닌가 보는 거죠. 지적해 주실 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격려해 주세요. 그 다음에 때로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의 갈 길을 인도하시죠. 물어보면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면서 격려하시죠. 네,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은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자, 세 가지 적용할 때 잘 모르겠으면 이거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지적해 주시거나 뭐 하세요? 또 격려하시거나 또는 인도하시거나. 네. 자, 그 다음에 적용의 세 가지 원리 3P.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가능한 것으로 해야 된다. 개인적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내 남편이 생각이 났어. 나발을 보니까 내 남편이 나발 같아. 이런 자매님들 많더라고요. 자기는 아비가일이 아니면서 남편만 나발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네. 나발 같은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아비가일처럼 그런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여인인가? 이거 봐야 되죠. 세워주는 여인인가? 그리고 만약에 나발 같은 남편이 나발 같다. 내 남편이. 그러면 그 말씀 가져가고 당신이 이 사람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경 속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걸 보니까 내 남편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피해야 될 행동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다른 사람은 이해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 피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근데 내 주변에 그 말씀을 받을 때요. 내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회개하는 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 큐티를 잘 아는 사람은 다 그게 자기한테 주는 말씀으로 오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만 떠올라.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도 보면 나중에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는데 내 남편도 그럴 수 있지. 다윗도 그러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보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나한테. 너도 그랬으니까 위로받아가 아니라 뭐예요? 너는 그러면 안 돼. 과거에 그랬냐? 회개해.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근데 공동체 안에서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피해야 될 죄나 고백해야 될 죄가 나오면 다른 사람이 떠올랐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자꾸 묵상할수록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우리라는 단어를 큐티하면서는 이제 쓰지 않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에게. 네. 그 다음에 실제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어떤 분도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아이를 많이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를 많이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적용을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한 단계를 더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걸로 잘된 적용일까요?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많이 또 어떻게 사랑할 건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공부를 못해와도 내가 잘했다고 격려해주면서 허그 한 번 해줄 거 2번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 돼야 됩니다. 많이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렇게만 써놓으면 그 다음날 사랑하는 실천이 안 돼요. 용서하겠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용서하겠다. 구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삶에서 그게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용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훈까지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실천 가능한 것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아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8시에 일어나는 분이 내일부터 5시에. 이게 하루는 될지 모르지만 계속 지속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가능한 걸로 하셔야 큐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나는 매일 15분씩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깊이 1시간씩 만나겠습니다. 이게 조금 가능성이 없죠. 네. 가능한 걸로. 그 다음에 주의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나 자기 합리화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네. 삶으로 꼭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삶이 심플한 분들이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에서 이제 큐티 그 새가족반들 잠깐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애기 엄마는 애기가 이제 돌짜리래요. 그럼 그분은 적용거리가 삶에 많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삶이 어때요? 늘 집에서 누가 하고 있어요? 애기.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이 많이 나오지 거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큐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내적 적용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다 보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또 자기 친구들을 막 그야말로 막 나가서 커리어를 막 쌓고 이런 그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오면 나는 뭐야 막 자존감도 없어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하나님 일이야 라는 말씀을 묵상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아이를 귀하게 키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 마음에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한다. 나도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내면적인 그 자기 존재감이 생기고 불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내적 적용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적 적용이 먼저 사실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이 큐티 주의점인데요. 너무 이렇게 큐티 하도 적용들을 안 하시니까 적용을 강조해요. 구체적으로 하라, 실제적으로 하라, 막 꼭 적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너무 외적인 문자적인 적용만 돈도 여기만 얽매이게 되면 큐티가 조금 기계적이 되고요. 큐티의 정신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면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내적 적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고 났는데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적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적용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적용된 거죠. 네. 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한가라 말씀드렸고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성경 말씀을 자기 상황에만 맞게 적용하거나 타협적이어서는 안 된다. 말씀 다 드렸죠? 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적용할 때는 일의 계획이나 주도 또는 동기가 나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도록 하라. 아까 저 가라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 보고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출애굽시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라 와라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 여기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이 좀 더 낫대더라 뭐 이러니까 이제 한국을 가야 될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애국으로 모세 보고 가라 그런 말씀이 오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보고 가라 그랬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꼭 그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서 그 애굽은 모세에게 어떤 곳인가 가고 싶은 곳인가 안 가고 싶은 곳인가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시나 이런 걸 묵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애굽은 모세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왜 가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의 그 일을 사용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이거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미국에 한국에 갈까 말까 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라를 적용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 동기로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 이걸 보면서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피해야 될지 따라야 될지가 애매할 때도 있어요. 이건 피해야 될 행동인가 따라야 될 행동인가 애매한 부분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럴 때는 뭘 보고 기준을 삼아요?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요. 사람 그 성경 인물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뭘 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가 학대하니까 도망가요. 그쵸?
창세기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내 남편이 나를 너무 목살게 군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학대할 때 하갈이 도망가는 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이게 말씀대로 그렇게 도망을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애매하거든요. 학대하는데 내 남편도 학대하는데 거기 보니까 사라가 학대해서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뭘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까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내가 우리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 뜻은 뭐예요? 도망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 편만 들고 하갈 편은 안 드시나? 가서 그럼 학대받아서 죽으면 어떡해? 그럼 본문을 보니까 그 밑에 하나님이 그냥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이스마엘 낳을 거에 대한 그 예언을 하시면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세요. 창대케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갈이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돌아가는 일이 자기 위치와 역할로 돌아가려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때 하갈을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스마엘이 창대케 될 거라는 그 말씀 붙잡고 자기 위치, 역할을 지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큐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나 중심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좀 더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큐티 나눔까지 가셔야 큐티는 끝난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적용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우리 기도는 결단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용 기도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이다. 적용 기도는 준비 기도만큼 중요하다. 이 기도는 내가 아무리 적용을 잘 찾아냈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고 큐티를 다 한 게 아니라요. 나눔까지 하셔요. 나눔. 그래야 큐티가 생활화가 됩니다. 그리고 적용도 더 잘 됩니다. 이 나눔은 일주일에 한 번 큐티 나눔방이나 숙모임이나 구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구랑 나누겠어요? 네, 가정에서 배우자랑 자녀들과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큐티 파트너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매일 나눠보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하다가도 그날 큐티 말씀, 한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을 대화에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이메일, 젊은 사람들이 이메일 쓰고 카톡 보내고 그러죠. 그럴 때도 그날 만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 단어라도 써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이 잊어버려지지 않고요. 삶으로 자꾸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큐티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큐티는 그냥 묵상 적용까지 한 게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나눔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큐티가 정말 생활화가 되어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큐티를 내일부터 열심히 하시려고들 그러실 텐데요. 큐티를 하다 보면 이제 오늘 우리 마가복음까지도 해보려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데, 큐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방해 세력이 꼭 있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요, 큐티는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는데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더 많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농구 선수가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우겠어요? 나가서 골 넣는 것부터 배우기 전에 이론으로 설명을 듣겠죠? 몇 발자국 가서 어떤 각도로 볼을 넣으면 잘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들을 때는 다 할 것 같지만 나가서 볼을 넣으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처음에 잘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계속 들은 것만큼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계속 반복해보는 거죠. 네. 큐티도 잘하려면요, 세미나 한 번 들어서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날이 되는 날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자꾸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점점 진보가 있을 거고 하다 보면 주님 만나면서 이런 그 능력이 있어요. 날마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큐티가 이렇게 밑줄을 긋는다고 그랬는데 밑줄을 긋고 그 말씀에 내 삶의 밑줄을 긋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잘 안 돼요. 어느 날은 숙제처럼도 하고 훈련처럼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밑줄만 긋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 날 말씀이 확 와서 닿는 날이 있고요. 어느 한 날 내가 적용을 한 날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어요. 큐티의 관건은 지속이에요. 계속해서 할 때 그런 어느 한 날들이 자꾸 더 많이 생기고 연속되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 같아요. 물방울의 능력. 물방울 하나가 똑똑 떨어지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1년, 2년, 10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위를 뚫어요. 또 눈송이 한 송이 아시죠? 여기 눈이 많이 안 오지만 그 눈 한 송이 무게가 무겁습니까? 아니면 느낄 수도 없이 가볍습니까? 가볍죠. 어느 정도로. 손등에 떨어지면 그냥 녹아 없어질 정도로. 그런데 나무에 이렇게 우리 눈 많이 쌓인 거 보셨죠? 네. 그러다가 많이 쌓이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그 가지가 쭉 꺾어지면서 눈이 훅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러면요, 그 눈이 이렇게 쌓이다가 꺾이는 그 시점이 있는데 꺾이는 건 무슨 힘에 의해서 꺾이는 거예요? 쌓인 힘에 의해서 꺾이죠. 그런데 그 바로 전까지도 안 꺾였던 것이 어떤 순간에 탁 꺾이는 거예요. 그 무게도 안 나갔던 눈 한 송이가 내려앉으면서 무게가 더해져갖고 꺾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큐티가.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분이 큐티 가지고 이행시를 졌는데 이렇게 졌더라고요. 큐티 했니? T도 안 난다, 얘. T도 잘 안 나요, 처음에. 그런데 그렇게 T도 안 나고 무게도 안 나갈 것 같은데 그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그 나무가지를 툭 꺾는 그러한 능력의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한 이틀만 더, 한 송이, 두 송이만 더 내려앉으면 꺾여. 근데 그 전에 그만둬, 큐티를. 안타깝지 않으세요? 한 이틀만 더 하면 삶이 확 꺾여가고 될 포인트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너무 나는 이거 뭐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포기해버려. 눈송이 두 송이만 내리면 다 꺾일 텐데 두 송이가 없어서 그대로 안 꺾이고 있는 가지들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 저보다 큐티 먼저 시작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그냥 거기까지만 맨날 힘든 것만 보고 그 꺾이는 경험을 못하니까 큐티 맛을 모르시는 거예요. 큐티를 맨날 힘든 거 이렇게만 알아요. 안타깝죠? 여러분은 혹시 내일 탁 꺾일 텐데 오늘까지 해갖고 그 맛을 모르고 계신 분은 없으세요? 자, 앞으로는 그런 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인가가 언젠가는 꺾일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콩나물 시루예요.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라요. 그게 이제 날마다의 능력이에요. 조금씩이라도. 그걸 믿으시고요. 그동안에 쉬었던 분들은 요번 기회에 다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조금 쉬더라도 며칠 못하시더라도 또다시 시작하셔서 지속적으로 할 때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푸르르고 그래서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일단은 기도하고요.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잠깐 받을게요. 기도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까 시간과 장소 내어드렸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시간, 장소 만들어내셔야 돼요. 예수님도 아침에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실 뿐만 아니라 또 사역하는 중간중간에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바쁜 가운데서 시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분주하시고 바쁜 삶 살아요. 우리는 아주 비지하고 노이지하고 크라우드한 현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에 홀로 만나는 것과는 반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처음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결단 붙잡으시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드리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을 꾸려왔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부터 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또 격려하시고 지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일부터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겠습니다. 결단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짧은 시간이지만 큐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님 예배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여러 날 예배당에 오고 주님 섬기지만 이제 날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결단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 결단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무너지더라도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삶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것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지체했는데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미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고 질문 있으세요? 질문. 빨리 가시고 싶으신 얼굴들이신 것 같아서 일단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나중에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두 교회가 정말 말씀 감도 전함을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내려가셔서 식사